11장 24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제 입을 대연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린다라고 믿고 잘 깨우치시고 감동받는 큰 은총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은 결단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단?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가 해마다 여러 과일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년 가지를 잘라줍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그 나무에서는 절대로 아주 좋은 과일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랄 것은 잘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충실하고 좋은 실과를 맺을 수 있는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남편도 가족도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혼자서 결단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럴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때 큰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뭐냐? 홀로서기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서기 용기.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때로는 홀로 서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올 때 홀로 서기에 대한 그런 숫자를 겪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도 많이 줬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이 목회를 하면서도 쉽게 거기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었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안 된다, 거기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홀로 서야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 혼자서 이겨내야 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홀로 서기에 대한 용기를 쓸 때마다 혼자서 스스로 난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 용기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에게는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홀로 서기에서는 반드시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나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그런 사람들도 혼자서 엄청난 연승과 엄청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에요. 그렇게 혼자 스스로 노력하죠. 노력하면 다 된다고 해서 노력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혼자서 노력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강인한 정신력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인한 정신력을 주셔서 숨이 껐덕껐덕 넘어갈 때도 정신이 강기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주치의가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고난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끈기와 그러한 홀로서기의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필요 없는 사람, 나에게 지금 아무 무의미한 사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 우뚝 섰을 때, 성공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정말 잘했다, 자 훌륭합니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사람도 버렸습니다. 물질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렸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이 길을 쫓아왔습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사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데려오기보다는 내가 어떤 참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지금까지 수십 년 고민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달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했다고 보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모든 정신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저는 기도할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자가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자신이 먼저 우뚝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 다 인정사정 받으다 보면 자신은 도태가 되고 자신은 우뚝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요? 가감한 결단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우리 자신이 다르게, 정말 하나님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이 우리 자신이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한 결단은 무엇이냐? 홀로 서기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31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옵니다. 누가 이거 한번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1절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모세는 당선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일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홀로 서기 용기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히 모세에 대해서 흘러서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죠.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 권세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거절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결단했다는 것이요. 생각해봐요. 공주의 아들이 된다면 왕자인데 왕자가 더 얼마나 권세가 많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려고 했을 때 자기를 40년 동안 길러준 공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자기 아들이잖아. 40년 동안 길러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 보고 내 아들아 들어왔구나. 우리 이제 가지 말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어떻게 했냐? 그 행복을 또 버리고 어떻게 했냐? 강야 생활을 해서 자기 스스로 고난 받겠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게 낫지. 내가 공주의 아들로 가서 부귀영화 누리고 명예 누리고 잘 먹고 호의호식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겠다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한 홀로서기라는 거예요. 다 버렸잖아요. 명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도 버리고 모세는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고 그냥 거기서 복음을 안에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무엇을 버렸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세가요. 제약의 낙을 즐거워하는 그것은 좀 좋죠. 그때는 좋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웃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걸 좋지만 그 뒷맛은 뭐냐? 쓰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세상에 있는 공주와 함께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보화, 엄청난 보화보다 하나님께 상 받는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상 받은 것을 알았다는 것, 그걸 믿고 그것을 버렸다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 모세의 용기를 여러분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모세처럼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 애굽에서 있는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 엄청난 권력과 그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 여러분도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엄청난 보화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세의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그러한 하나님께 상 받기를 더 결단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보면 27장 3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라 그래요? 참았으며 그걸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6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돌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무성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지 않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하는 그 믿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결단이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단인 거. 믿음으로 했다는 거. 믿음으로. 그랬을 때 여리고 성은 7바퀴 도는 순간 무너졌어요. 믿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또 여러분의 생각, 내 자신의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고집, 내 고정감, 내가 미혹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네. 무너져야 돼요. 기생나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나합도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탈로가 나면 어떻게 되냐? 그 가족들이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기생나합의 가족들이 다 죽을 수가 있어요. 다 죽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 결단이 있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나합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탐꾼을 도와주면은 절대로 죽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시기 따라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도와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생나합도 어떻게 그 가족을 다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진리의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받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목사가 됐든 목사님이 되든 성도들한테든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동조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보내지 마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마음 상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먼저 끝까지 진리를 지향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어떻게 해요? 영생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적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세상과 짝이 되어서 자꾸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한테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헛된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받기 전과 후는 어때요? 얼마나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열받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결단하고 굳게 결단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인정사정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본인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런다고 흔들리고 이런다고 갈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로나 그래서 그 구약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엄청난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그 쉽게 얻어지는 거야. 세상에서도 엄청난 명예와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신이 알아요. 내가 바뀌어지고 있구나. 아니면 제자리에 멈춰 있구나.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러한 모든 작은 것들이 여러분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일을 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할 때 이런 작은 결단이 협력해서 합심해지면 뭐예요? 열방의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전해야만이 그 무리가 모여서 그 공동체가 모여서 엄청난 파격적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결단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거룩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을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 직분을 맡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세상에 가면 엄청 바쁜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짚고 가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하든지 주의를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또 그만두고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신적인 봉사도 주의 일이고 영의 일로 생각하면서 결단력을 가지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일 가운데서도 전도할 수도 있고 주의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그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완전히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일로 가득 차서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결단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또 세상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세상 것에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많이 100% 있다 하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데 세상 일을 한다는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해서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문과 쓴물을 내지 못한다.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이것이 결단이에요. 하나만 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행동에서 무엇이 나오냐? 단물이 나올 거냐? 입에서 쓴물이 나올 거냐? 살리는 영이 있느냐? 죽이는 영이 있느냐? 죽이는 말을 할 것이냐? 살리는 말을 할 것이냐?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냐? 부정적이고 좌절과 용기를 잃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만을 선택해서 감동받고 깨달은 자는 비진리의 말씀 부모를 또 먹는 것은 한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신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만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거나 교회 오거나 바깥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건하고 가장 힘있게 사는 것은 하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지금 열방교회에서 충고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혜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스스로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런 자는 누구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다. 세상에서 가늠한 여인은 극적인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좋아하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다 세상에 동요되어 있다. 거기에 100% 다 빠져있다. 그리고요 여와서 예배만 주일날 예배드린다. 이것은 뭐요?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늠한 여인이다.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세상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인정 안 받겠어요? 칭찬해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칭찬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선택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거룩한 결단이 무엇이냐? 철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를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무엇이니 내게 일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거룩한 결단은 무엇이냐? 철저한 포기를 해야 돼요. 조금이다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자꾸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어떻게 미련을 가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100% 완전하게 청소를 해서 조금이라도 미련 갖지 마시고 깨끗이 청산하는 철저한 포기를 해야만이 여러분은 모든 것의 성공자가 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느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장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 그게 뭐냐? 지금 나가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세요? 아멘. 시간마다 나가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세상에 나가서 기쁘게 사세요. 응? 난 예수님 모신 자다. 즐겁게 사세요. 일상 찌그리고 살지 마시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에요. 굉장한 집안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최고 가문에서 지금을 최고 재벌가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아주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진리의 말씀을 받은 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많은 학교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학생 중에 특별하게 특출난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특별하게 단결될 수 있는 사람 하나만을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완전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철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 무엇을 얻느냐? 천국을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큰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큰 진주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값으로 산 모든 진주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천국. 비유잖아요. 성경은 다 비유로 돼서 이거 문자적으로 하나도 몰라요. 아멘. 응? 그리고 성경은 짝으로 되어 있고 실상의 말씀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 실상을 꺼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발견했을 때는 그런 것을 다 포기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가지라는, 거기에다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몸을 어떻게 해요?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 지상 나보네. 죽기만 하면, 예수 믿다가 죽기만 하면 바로 천국 가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바로 지옥. 이건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고 그는 어떤 사람의 말이고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 뭐하게요? 또 말고 없어지는데 뭐에다 쓰겠어요?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같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결단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의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 어떻게 차이가 나겠어요? 알고 믿어야죠.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뭐냐? 의인데 그것은 어디서 났냐? 하나님께서 주신 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의 생명이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생명같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되 철저하게 포기를 하는 자만이 무엇을 얻느냐? 진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홀로서기, 거룩한 결단은 홀로서기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철저한 배설물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포기를 하고 진리로 인해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리만을 위해서 추진했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사명자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자로 자녀답게 바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